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면서 조서를 불러다가 말발에 붙여가는 말굽 모형을 하나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는 동안 이와 똑같은 크기로 100개를 만들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까 과연 조수는 주인이 명령한 대로 100개의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라고 하는 크기가 아닌 엉뚱한 크기의 말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래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만들라고 하는 그 크기로 만들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조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똑같은 크기의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경위는 이렇습니다. 조수는 처음에는 주인이 두고 간 그 말굽을 보고서 다른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것을 만들 때는 주인이 남겨두고 간 모형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만든 말굽을 본떠서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개를 만들다 보니까 주인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굽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냈습니다.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후대들은 주님이 명령하셨던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이 이루어 놓은 교회를 본떠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후대들의 후대들은 자신들의 선배가 이루어 놓은 교회를 본떠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2000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교회를 일깨우는 이 선각자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개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리폼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의도하셨던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그러한 신약 성경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교회는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 일주일에 한 번 설교시키고 봉급 주는 것이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용해서 오늘 우리 완산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야말로 영적인 어머니 교회가 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에서 한 40km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질 때는 그 내용을 몰라서 던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훈련시켰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주님을 대신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해야 하겠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그 교회를 시작할 만한, 교회의 주춧돌이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시험을 보고 발표가 났을 때 아들이 붙었나 떨어졌나, 그것을 보는 어머니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원래 자신이 묻고자 했던 그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아시죠?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너희들만큼 나를 알아주는구나, 뭐 이래서 좋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내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 테스트를 했는데,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이 합격,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할 요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소유권입니다. 교회의 소유권.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읽을 때는 조금 별로 흥미를 모르는데 원어로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어미는 다르지만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너는 돌쇠인데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돌,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야 그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고,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 등록할 수 있고, 또 타종교 믿는 사람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그런 분들을 등록교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짜 그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셔야 그 하셨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교회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곧 주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또 장로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장로님들의 교회인가 그러는가 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로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교회일까요? 미안하지만 성도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흔히 쓰는 말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목사만이 쓰는 슬로건이 아니라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할 일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 이것 말고 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어떤 분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가게를 다른 분들에게 한 일주일 정도 맡기고 어디를 갔는데 잠시 맡아서 하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주인의 가게가 가게의 크기에 비해서 종업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자기가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보니까 물건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8,000원으로 이제 깎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뭐 기름기가 있는 거 이거 팔면 안 되겠다 해서 햄버거, 핫도그 이런 거 다 이제 치워버리고 채소만 팔았어요. 여러분, 이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 쉬운 말을 했는데 대답을 겸손해서 이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주인인 이 자기가 사람을 해고해도 되고 더 써도 되고 물건값을 높여도 되고 낮춰도 되고 물건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잠시 맡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은 결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만을 하실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물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죠. 내 사람을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주장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저절로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교회의 소유권이고요. 교회의 소유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음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저승의 신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또 저승이나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에서 나온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power of death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에 빠져든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있어도, 그리고 내부의 부패도 결코 이 교회를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교회가 편안할 때는 오히려 부패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핍박 가운데 있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이제 끝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사조처럼 다시 교회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1945년에 모태똥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는데, 모태똥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혁명이었어요.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모태똥은 자국 내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축출했어요.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신학교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교사는 외세의 앞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추방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완전히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든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가차없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태똥이 죽고 등소평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과연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아마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한 5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땅에.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가 있을 때는 한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선교사가 다 추출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5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 이 기초적인 신앙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5천만 명의 신자가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능력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임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셔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요소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회의 소유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는데,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묶고 또 하늘을 푸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에 기초를 해가지고 교황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황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안에 한 범죄자를 처리할 때 또 한 번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8장에 가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저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냐면은 교회 안에 한 범죄자를 범죄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를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목사가 가서 1대1로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그 범죄한 그 형제가 회개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No problem.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두 번째로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듣고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괜찮아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교회에다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권면한 말을 들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다루는 것을 여러 단계로 하도록 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결정을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목사가 가서 권면해도 안 듣고 두세 증인이 가서 권면해도 안 듣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권면한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 예수 안 믿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출교해라 그런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교회 안에 범죄자를 다루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교인은 반드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회사의 종업원이 1000명, 2000명 되는 이 큰 회사인데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한 달 동안 출타를 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사인하는 도장을 이 말단 사원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도장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중요한 결정을 사인한 도장을 내가 쥐고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도장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저 부산 쪽으로.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공천할 때 도장을 꽉 찍어야 되는데 도장 가지고 도망가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니라 몇 년 전에. 근데 이 말단 사원이 그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번 기회에 뭐 좀 빼돌려 가지고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내가 사놓자 뭐 그러겠어요? 또 뭔가를 이렇게 할 날일 때도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은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은 이 수천 명 우리 회사의 직원의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이 결정하는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면 얼마나 그 의견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줬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결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결정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40일 지난 기도의 여정을 가진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 교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아름다운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죠. 자랑할 것 참 많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는데 40일 동안 기도의 강을 건너라 하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사람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부목사님들 시켜가지고 막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일체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일체 쓰지 말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도 한 200여 명 우리 성도님이 나오셔갖고 40일 동안 같이 기도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저 태안에서 수련을 했는데 가보니까 얼굴이 막 활짝 꽃이 피었어요. 그 전날 가장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요즘 청년부 모임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40일 동안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성령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복된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넓고 보편적인 길을 걷게 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 육신은 굉장히 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자 속에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아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심을 아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교회에 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 가운데 결정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아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